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재밌다라고 말하고 또 평론가가 아무리 좋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의문이 남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아도 재밌어하거나 시원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많이 보고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할 때,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를 두 지평, 그러니까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있다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의 내용이 주제, 즉 텍스트라고 한다면 기타 여러 정황들, 삶의 정황들은 콘텍스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텍스트는 어떻게 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또 사도들은 이로 말미암아 교회와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러한 예물에 대하여 바나바가 먼저 모범을 보였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모범을 따라서 경쟁적으로 헌금하고 헌물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경쟁 가운데 경쟁적으로 땅을 팔고 바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죠. 거짓말한 것입니다. 그럼 이 거짓말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콘텍스트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경쟁심이 발생되는 상황들인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경쟁과 거짓말들은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더 지나치게 말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난제들이 여러 군데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해석하기 비교적 어려운 텍스트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콘텍스트, 즉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제목이 두 가지 의문인 거죠. 그 첫 번째 의문이 뭐냐면 그들을 왜 죽여야만 했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지게 되는 첫 번째 의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성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보통 난제라고 하면 해석하기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맞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또는 아세라 선지자를 포함해서 400명 아니 850명 이 전원을 죽였다는 사실이죠. 400명, 850명 죽였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죠. 지난번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약 20몇 명이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20몇 명? 이 인원수로도 대한민국은 깜짝 놀랍니다. 그전에는 이태원, 그전에는 세월호 200몇 명? 대한민국이 뒤집어지죠. 400명 아니 85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여기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 아니 열왕기상 18장의 전체 스토리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난주 보았던 25절에서 29절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고 파삭 뛰어놀고 춤추고 그도 안 되니 뭐까지 하죠? 자해까지 합니다. 30절 35절 엘리야가 돌 12개를 쌓고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가 12통의 물을 끼어 얹습니다. 그리고 36절 37절 하나님께 엘리야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38절로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었는데 38절에 지체함이 없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 바로 응답하셔서 불이 내려오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조리 태우고 거기에다 도랑의 물도 불로 다 핫았습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모든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죠? 그 갈멜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로 말미암아 일어나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절까지를 보았던 그 갈멜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40절요. 시작. 바로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39절까지 아니 38절까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39절에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라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렇게 죽였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어쩌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 두 명도 아니고 400명에서 850명 그렇게 죽였으니까요. 그러면 기손 시냇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로 물들었겠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심을 증명하면 된 것이 아닌가요? 굳이 그렇게
모조리 죽였어야 했습니까? 라고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의문은 조금 전 예로 들었던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에서도 동일하죠. 분명 그들 거짓말은 충분히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소원까지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굳이 이 부부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영적 전쟁 이후에 그 많은 숫자가 죽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변은 분명합니다. 죄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거예요. 우양의 새끼조차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리 잔인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말미암아 끼들려 살아가지 않고 늘 신실하게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850명을 죽였어야 했냐고요? 죄의 근원을 없애기 위함인 것이죠. 분명 잔혹해 보이는 일이긴 하지만 죄와 그 근원을 제거하기 위한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죄는요 전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조그만 죄가 번져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몸에 암덩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그 암덩이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 죽어나가요? 아니요. 온 몸에 퍼져요. 그래서 결국 죽죠. 죄도 그런 거예요. 조그만 죄가 퍼져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기쁨과 감사로 뜨겁게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 안에 조그만 분쟁, 조그만 갈등, 불평, 원망이 시작되면 그것이 삽시간에 나도 모르게 나도 그 자리에 동참해 있을 겁니다. 여리고 전쟁 이후에 아간의 범죄가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어지는 조그만 그 아이성 전쟁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너무 비참하게 패배해버렸죠. 그 이유는요 바로 한 사람, 이 아간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이 무너진 것처럼 말이죠. 성경은 인류의 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왜 제일 먼저 참회기도, 회개기도부터 하죠? 여러분, 아니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늘 죄와 더불어 살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해결되지 못한 죄성이 있습니다. 그 성결하지 못하고 걸어가신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는 참회 기도를 드리는 거죠. 성경도 끊임없이 그 죄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 인류가 그렇게 죄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가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북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상 숭배가 이어져 왔죠. 죄는 전염성이 강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되는 아합 왕의 시대까지 우상 숭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것인데요. 솔로몬 사후 이후에 남북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시작되어진 이래 옛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면 열왕기서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범죄하였더라입니다. 왕상 15장 34절 보시겠습니까? 같이요.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왕상 16장 19절요.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26절도 마찬가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북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어지면서 1대 왕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로보암이죠. 잘 아시겠지만 당시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나마 성전 중심의 예배와 신앙을 지켰지만 북이스라엘은 정책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즉 베델과 단에 성전이랍시고 만든 것이 바로 제단이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이들 왕들 모두가 그 여로보암의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왜 잔혹해 보일 정도로 바알 선지자들을, 아니 아세라 선지자들을 그렇게 모조리 죽였어야 했는가에 대한 대답은 위에 죄의 싹을, 죄의 유전을 끊어버리기 위한 결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이어지지 않기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던 그들의 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저 사역하던 지역 바로 윗동네에 옛날에 문둥이촌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들의 집장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왕래를 하고 했지만 제가 첫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왕래하지는 못하고 그저 직업적으로 물건을 갖다 준다든지 그런 사람들만 계속 오고 가고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 어떤 말을 들었냐면 그곳에 계신 분들은 소원이 한 가지가 있대요. 정상적인 아내나 남편을 만나서 정상적인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게 자꾸 유전되고 내 자녀에게 드러나니까 그들의 소원은 이런 병이 대물림하지 않는 것, 끊어버리는 것, 그래서 납치라도 해서서 정상적인 사람과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갑니다. 맞습니다. 내 자녀가 죄에 물들지 않는 것, 하나님 자녀들이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너무 무더운 여름철에는 시원한 커피나 아이스크림을 유독 많이 찾게 됩니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도 과일이나 생고기를 얼려서 먹게 하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또 동시에 이게 너무 시원하고 또 맛있으니까 못 끊어버리는 거죠. 우리 교회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더우니까
우리 1층 오대모래 교회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십니다. 그렇다고 못 마시게 할 수는 없죠. 교회인데.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커피를 너무 많이 드시면 몸에 안 좋으니 시원한 물을 마셔라. 얼음물을 마셔라. 커피를 자꾸 마시니까 자꾸 화장실을 가니까 일을 자꾸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커피를 안 드시고 제 말대로 물을 드실까요? 아니요. 웃으면서 또 커피를 드십니다. 지각하는 사람을 보면 꼭 지각하는 사람이 지각을 합니다. 습관인 거죠. 거짓말도 습관됩니다. 그런데 죄는요, 달콤하지만 끊어버려야 하잖아요. 적당히 들어주고 적당히 조절하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단절하고 완전히 끊어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런데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이놈은 자라나는 거예요. 또 자라나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우리 하나되는 교회 오기 전에 청소년 수련회 원목을 했는데 이제 여름 되기 전에 그 뒤산에 볼목 아닌 볼목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칡덩굴이 너무 많아요. 이걸 좀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손발 붙이고 나서는데 대단합니다. 어쩔 수 없이 커튼기로 가지만 쭉 잘라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끝나죠. 그 다음 되면 또 벌써 엄청나게 자라 있는 거예요. 이걸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부터 다 끄집어내야 해요. 이게. 그걸 아는데 이게 너무 힘든 작업이니까 그냥 겉에만. 그러니까 매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죄로 뒤덮여진다는 것입니다. 850명의 죽음이 끔찍해 보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입니다. 어느 공장 직원이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야근하다가 그만 손이 기계에 끼어 들어갔어요. 핸드폰도 안 가지고 있어요. 소리 지르려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피는 다 빠지고 손은 굳어가고 그러다가 내 몸이 다 작살나고 온몸 피가 다 빠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끔찍하지만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스스로 팔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병원에 갑니다. 생명은 살았죠. 다행히 팔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비유지만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습니다. 내 손, 내 발, 내 눈. 여러분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끊어내어야 할 제 습관들이 있을 겁니다. 거짓말, 욕심, 비교, 경쟁의식, 게으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문. 왜 엘리야는 앞서갔는가? 입니다. 여러분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 앞에서 뭐 했다고요? 달려갔더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 오해할 만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허리를 수군에 들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마구 달려갑니다. 이게 어떤 그림으로 보여지냐면 마치 호위병이나 보디가드처럼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인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18장 본문의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 갈멜산에서의 그 영적 승리 뒤에 41절은 엘리야가
왕에게 큰 비소리가 있으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합니다. 42절은 이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하죠. 43절은요, 다시 사환에게 산꼭대기에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합니다. 44절은요, 7번째 그렇게 할 때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또 왕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44절 말하죠. 그리고 46절은 왕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실제로 이런 의문이 들 법도 한 것이 뭐냐면, 사실 엘리야 지금껏 이 아합 앞에서 왕일지라도 당당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41절과 46절 사이에서는 너무 나긋나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41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굳이 44절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굳이 왕이 비에 막힐 것을 걱정해서 지금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권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갈멜산의 그 지형이 비가 잘 흡수되지 않는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와디, 뭐라 그랬죠? 계곡. 그 와디가 형성되어서 금세 물이 범람하는 지역인 것이죠. 또 엘리야가 왕 앞에 먼저 달려간 행동 역시 보디가드로서 왕을 호위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차보다 빠르게 달리는 초인적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어요. 그 거리 25km.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동물 치타의 속도가 약 120km를 달립니다. 그리고 영양은 93km를 달리고 경주마는 65km. 그리고 우리 장거리 마라토너들은 약 20km의 속도로 42.195km를 갑니다. 평균 마차는 45km, 두 마리 끄는 마차의 속도가 평균 45km의 속도로 달립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마라토너 20km, 45km 달리는 마차보다 더 빨리 초인적인 경주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이 의지했던 그 마차의 능력보다 더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앞서서 이끄는 전쟁의 주체는 아합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실제로 41절에서 46절 본문에서 인간의 능력보다 한 수 앞서 가는 엘리야의 행동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41절에서 구름 한 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뭘 듣습니까? 큰 비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44절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또 뭘 알았죠? 하늘에서 폭우가 내릴 것도 알았죠. 그리고 마차보다 먼저 달림으로써 엘리야가 의지하는 여호와가 앞서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성경학자 존 넬슨은 엘리야는 항상 비보다 한 걸음 앞서간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언제나 한 발 두 발이 아닌 셀 수 없을 만큼 앞서신 것입니다. 교회가 시대에 많이 뒤처지고 있다라고 하는 비난을 많이 듣습니다. 과거 교회는 사회보다 앞서서 그 사회를 계몽하는 일을 많이 했었죠.
그러나 지금 교회는 많이 뒤처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정말 뒤처져 있는 곳일까요?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뒤처지고 또는 세련미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교회와 성도는 세상보다 늘 앞선 삶을 살아감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있죠. 세상은 오늘 하루 엔조이하면 되지만 기껏 준비하는 미래도 20년, 30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먼 미래를 준비하죠. 노아 시대의 당시 사회는 노아를 정말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어리석게 방주를, 큰 배를 산 위에 만든다고 말이죠. 날씨를 보면서 예측도 못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노아는요, 더 먼 미래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더 먼저, 더 멀리 보았던 것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을 때에도 비가 올 것을 알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았을 때도 폭우가 내릴 것을 알았고, 마차가 달리는 것보다 사람의 발로 더 앞서서 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비록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저 먼 미래를 보며 살아야 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의문점들이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영적 경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내가 생각한 계획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성령의 인도보다 앞서지 않고 의문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시기를,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성경을 보면 소리 가운데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는가? 굳이 왕보다 앞서가야만 했는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죄를 완전히 단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탁월한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주님 붙들며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온전히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어떤 의문점이 있더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능력이요 은혜요 뜻임을 알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